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우리 예배 가운데 인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경배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기를 원합니다. 왕이신 예수님, 이 시간에 오셔서 좌정하시고 우리 예배 가운데 인자하시고 우리 예배를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 가운데 능력이 더하시고 우리 예배 가운데 오셔가지고 우리 예배가 정말 풍성이 넘칠 수 있는 그런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시간 나와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면서 나갑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예배 가운데 주님의 인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 가운데 인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 가운데 찬양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시청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경배합니다. 우리가 우리 경배해야 될 분, 우리가 우리 찬양해야 될 분, 주님을 우리가 이 시간 초청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예배 가운데 오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예배 가운데 인자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 예배 가운데 아버지 초청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셔서 우리 예배를 부담해 계시고 우리 예배를 살리시고 우리가 예배 가운데 말씀 가운데 서가시고 우리 예배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없으면 우리 예배가 아무것도 안 되는 고백합니다. 주님이 없으면 우리 예배가 아무것도 안 되는 고백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 예배 가운데 오시옵소서. 주님이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경배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예배 가운데 정말 풍성이 넘칠 수 있도록 우리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오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하신 이 시간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가정해 주시고 우리를 통제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초청합니다. 우리 이 시간 박수 치면서 같이 기쁘게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저 바다도 나도 더 높고 저 산과 하늘보다 더 높은 주님의 은혜가 이곳에 가득해.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주 하나님, 언제나 넘치는 주의 사랑으로 내 안에 가득히 넘쳐흐르는 은혜. 우리 한번 더 부릅시다. 저 바다보다 넓고 저 바다보다 더 높고 저 산과 하늘보다 더 높은
왜
안개와 같은 인생을 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그 가운데 오셔서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고 사랑을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우리를 세우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곳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은 오직 주님의 은혜이며 주님께서 나를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정말 우리는 당장이 더 없어져 사라질 수도 있는 존재지만 주님께서는 나를 사랑하셔서 살리시고 이 자리에 세우셨습니다.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 나를 매순간 세우시고 살리시고 나에게 은혜와 사랑과 평화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에 우리의 모든 감사와 찬양과 주님에 대한 경배가 넘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없어져 사라질 수밖에 없는 우리를 다시 살리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주님께서 세우셨습니다. 다른 누군가가 우리를 세운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께서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사실을 인지하고 나아가시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옵소서. 우리는 판단하시는 국가하고 화사하고 함께와 같지만 주님께서 내 삶에 오셔서 나를 살리셨습니다. 나를 살리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를 살리셨습니다. 주님 내 삶에 오셔서 나를 살리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 사실을 인지하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내 삶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립니다. 안개와 같은 우리들을 파도처럼 일어났다가도 사라지는 우리들을 붙드시고 또 우리의 음성을 들으시고 귀하다 여기신다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오늘 귀한 이 예배를 통하여 깨닫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런 저희들을 사랑하시사 오늘 이 자리에 모아주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자리로 우리의 그 삶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음을 선포하는 자리로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모아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가 주님께 나아갈 수 없는 그런 장애물들을 이 시간에 다 깨뜨시고 씻으시사 주님 한마음으로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이 주신 놀라운 은혜가 가득 채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배자의 그 자세가 그 마음이 성령님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는 그 은혜대로 채워주시사 입술을 열어 아멘으로 고백하고 찬양을 부를 때에 주님 나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선포하게 도와주옵소서. 말씀에 귀를 기울여 그 말씀이 나에게 적용됨을 선포할 수 있도록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 신앙 고백 같이 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요엘서 2장 18절에서 우리 주보와는 좀 다르게요. 32절 말씀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1271페이지입니다. 요엘서 2장 18절에서 32절까지
우리 교독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1271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곡식과 새 포도주와 꿀을 주니 너희가 이로 말미암아 부족하리라. 내가 다시는 너희가 나라의 가운데서 복을 당하지 않게 할 것이며 내가 북쪽 군대를 너희에게서 멀리 떠나게 하며 메마르고 적막한 땅으로 쫓아내리니 그 앞에 부대는 동해로 그 뒤에 부대는 서해로 들어갈 것이라. 상한 냄새가 일어나고 악취가 오르리니 이는 큰 일을 행하셨습니다 하시리라. 들짐승들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들의 풀이 싹 나며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가 다 힘을 내는도다.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다가 두려워하며 두려워하실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라.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독에는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치리로다. 내가 자세히 너희에게 보내주는데 내 꽃 메뚜리와 누시와 황충과 박초기가 너희에게 갚아주리니 너희는 먹되 풍족히 먹고 너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런즉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하나님과 공주를 너희가 할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의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내 영을 남동과 여종에게 부어주시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께도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부어지고 달이 불빛을 하니라. 같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다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다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이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예배 가운데 가득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는 지난주 부활주일을 아주 은혜롭게 잘 보냈습니다. 부활주일은 주님의 부활하심을 기념하고 그 부활을 함께 나누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부활주일이 그냥 1년에 한 번 날을 정해서 주님의 부활하심을 기념하고 주님 수고하셨습니다. 대단하십니다. 이것을 나타내기 위함이 아니라 부활주일은 매 주일마다 주님의 부활하심이 우리에게 어떤 놀라운 변화를 주었는가 그것을 깨닫는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다시 살았다라는 선포처럼 이제 그 말씀대로 우리는 부활의 주님을 만난 그 삶으로 증인으로 살아가는 부활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그 부활의 삶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으로 사는 것, 그것이 부활의 삶을 사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 우리가 세 가지를 이야기 나눴는데요. 로마서를 통해서 환난 중에 너희가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우리가 첫 번째로 고난을 이기는 부활의 삶을 살아야 된다.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는 삶. 환난이 그렇게 어렵고 힘들고 속상하고 얼굴이 펴지지 않는 그런 일임에도 불구하고 이 초대교회는 그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즐거움을 회복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주님의 부활하심이 내 새 생명 가운데서 부활의 역사로 여러분의 고난 중에, 여러분의 삶의 위기 가운데 정말 그것이 극복되어져서
즐거움으로 나타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스스로 막 마인드 컨트롤하고 이렇게 해봐야지 그런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해주실 것을 기대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 고난 가운데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그 고난을 통해서 놀라운 역전을 이루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펼쳐 나가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초대교회 사람들은 바울과 실라처럼 감옥에 있을 때에도 주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매를 맞고 이제 나올 때에도 내가 주님의 증인이구나 라는 것으로 즐거워하며 나왔더라 라고 하는 그 놀라운 고백이 드려지는 것, 그것이 고난을 즐겁게, 고난을 이겨내는 부활의 신앙이라는 것이죠. 여러분이 고난 중에도 정말 감사하며 기뻐하며 살아간다면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선을 행하는 삶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환난은 인내는 연단을 한다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 연단이 나를 깎고 나를 다듬고 하나님의 뜻에 맞게 형상을 닮아가는 그런 모습이 그 자기 자신에게 있는 것이지만 그것이 또한 우리가 나를 위한 삶, 내 것을 위한 것을 넘어서 다른 사람에게 귀한 사랑을, 그 평화를, 그 위로를 나눌 수 있는 그런 부활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아프리카에 선교를 하고 또 가난한 구제를 위해서 엄청난 프로젝트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이웃들에게 또 가족의 누군가에게 이렇게 그 선한 마음들을 나눠줄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부활의 삶이고 영광을 돌리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따가 광고하겠지만 이제 우리가 5월 12일 날 지저스 패밀리데이, 매년마다 우리가 함께 이렇게 가족처럼 같이 예배드리고 성찬하고 식사하는 그 자리를 통해서 우리도 그런 주님의 가족으로 즐겁게 누려야 되지만 이웃들에게 그 사랑을 나누자, 그런 선포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 것에 많이 참여하시고 또 내 삶 속에서 정말 내가 선으로 나눠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여러분 깊이 부활의 신앙으로 묵상하면서 실천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소망을 가진 삶이 부활의 삶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트레이드 마크는 무엇입니까? 인상 쓰는 것이 아니라 환하게 웃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인상을 쓰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아까 찬양도 정말 은혜롭게 하고 너무나도 귀한 시간인데 여러분 인상 쓰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밝음으로 표현하시고, 왜냐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죽음 앞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갈 것을 선포하며 소망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죽음 이후를 기대할 수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외에 어떤 상황이든 우리는 소망이 가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망이 넘치길 간절히 원합니다. 삶을 바라보는 모습 가운데서 내 경험이나 내 지식으로는 도저히 소망할 것들이 없지만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안에서는 소망할 것들이 가득 찬 그런 인생들, 그것이 바로 부활의 삶이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부정적인 얘기 안 될 거야, 못해, 짜증나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은 신앙을 점검해 보셔야 돼요. 내가 정말 새 생명으로 부활의 삶을 살고 있는가. 하나님, 나는 짜증나고 나는 힘든데 하나님께서 주실 그 소망, 그것이 내 삶을 이끌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계속해서 소망을 선포하십니다. 아이들이 아프고 또 상황이 어렵고 할 때마다도 하나님 이 상황을 넘을 수 있도록 하나님 소망 주시는 것들을 기대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부활의 신앙은 그 부활절을 우리가 보낸 우리들은 이제 1년 동안 이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것은 그냥 우리가 노력이나 어떤 모습이 아니라 풍요로운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것들을 누리는 삶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매주마다 초대교회는 안식 후 첫날 모여서 부활하신 주님을, 십자가의 주님과 부활하신 주님을 함께 묵상하는 일, 아마 매주마다가 부활주일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부활하신 주님 때문에 우리 또한 그 주님 안에서 그 고통도, 그 선한 능력도, 또 그 소망도 풍요롭게 나타나는 일들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참 안타깝게도 1년을
내년 우리 부활절까지 다시 만날 때까지 과연 어떤 삶을 살 것인가? 여러분 얼마만큼 기대하고 계십니까? 그 풍요로운 삶에 귀한 그런 능력들이 나타나고 열매를 맺는 것이 너무나도 기대도 되지만 세상은 그렇게 만만치 않다는 것이죠. 세상은 우리를 끊임없이 그 풍요로움에서 바꿔서 무엇으로요? 공허함으로, 못남으로, 외로움으로, 우리를 부족함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이 세상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풍요로움을 선포하고 그 풍요로움 안에서 계속 유지하기 위한 방법,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보면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 요엘 선지자의 위치는 사실은 불분명합니다. 전체적인 이스라엘 역사의 그런 이야기들인데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들 어떤 것인지 1장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엘서 1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구레엘의 아들 요엘이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늙은 자들아 너희는 이것들을 들을지어다. 땅의 모든 주민들아 너희 귀를 기울일지어다. 너희 날에 너희 조상의 날에 이런 일이 있었느냐? 너희는 이 일을 너희 자녀에게 말하고 너희 자녀는 자기 자녀에게 말하고 너희 자녀는 후세에게 말할 것이니라. 팥죽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그들이 이 고통스러운 문제들을 자손들에게 전해야 되는데 그것은 무엇이라고요? 팥죽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는 그런 자꾸 무언가를 갉아먹는 것이죠. 사라지는 것입니다. 공허해지는 것을 그들이 맛보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삶은 어떤 모습이었냐? 10절에서 12절까지 다시 읽습니다. 시작. 밭이 황무하고 토지가 마르니 곡식이 떨어지며 새 포도주가 말랐고 기름이 다하였도다. 농부들아 너희는 두려워할지어다. 포도원을 가꾸는 자들아 곡할지어다. 이는 밀과 보리 때문이라. 밭의 소산이 다 없어졌음이로다. 포도나무가 시들었고 무화과 나무가 말랐으며 석류나무와 대추나무와 사과나무와 밭의 모든 나무가 다 시들었으니 이러므로 사람의 즐거움이 말랐도다. 이스라엘 가운데 지금 일어난 일들은 팥중이, 메뚜기, 느치를 통해서 그들이 이제 소산을 얻고 열매를 얻어야 되는데 다 말라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가질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즐거움이 말랐도다. 그들에게는 이 실제적으로 어떤 메뚜기 때나 그 느치 때가 일어나서 그들의 농사를 망친 사건일 수도 있지만 이것을 영적으로 해석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타락으로 인해서 아말렉에게 공격을 받고 미디안에게 공격을 받고 아수르에게 공격을 받고 이런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그런 메뚜기와 같은 떼거지 이 전쟁이 일어났던 그 사건 속에서 그들이 황폐해진 그들의 삶을 대변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은 그렇게 우리가 풍요롭도록 내버려두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뜻대로 우리가 부활의 신앙으로 정말 해보려고 하다가도 이 메뚜기와 같은 것들이 우리의 마음속에서 무엇인가를 뺏어가고 평화를 빼어가고 또 그 감사한 마음들을 뺏어가고 우리를 황폐하게 만들려 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이 세상에 살아가면 와 뭔가 풍족하고 좋은 것 같지만 점점 더 즐거움을 잃어가는 우리의 삶이다. 제가 어렸을 때는요 정말 두 가지 즐거운 점이 있었습니다. 정말 먹을 것이 없는 뭐 사 먹을 돈도 없지만요. 그래서 논에 이렇게 그 뭐죠 볏짚을 이렇게 놔두고 옛날에는 다 놔두고 가시면 저희가 막 불을 질러요. 그러면 거기서 남은 그 벼가 이렇게 뻥튀기가 돼가지고 하얗게 바닥에 남습니다. 그걸요 그냥 이렇게 주워가지고 막 먹으면 그렇게 맛있어요. 입이 샥하해져도요 그렇게 맛있어요. 그리고 저희 어렸을 때는 이제 소풍을 가면 사슴목장 아니면 행주산성 그것도 그 어린아이들을 걸어서 오라고 얘기해서 걸어갑니다. 갔다가 친구들하고 오면 배가 고파요. 그러면 이 성냥을 준비해가지고
이 뭐죠? 개구리를 잡아서 뒷다리를 잘라가지고 개구리를 먹으면 그렇게 맛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요즘 어떻습니까? 우리 아이들 이렇게 CU에다 딱 데려다 놓으면은 그냥 너무나 먹을 게 많아가지고 뭘 골라야 될지 몰라서 한 5분 동안 서 있어요. 정말 그 선택장애가 온 것처럼 너무나도 화려한 것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옛날 그렇게 먹던 시절에 그것도 되게 너무나도 맛있어서 행복했는데 지금은 그런 많은 것들을 보고 먹어도 그렇게 즐겁지 않아요. 아, 저만 그런가요? 여러분 즐겁게 드시나요? 이런 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에 뭔가 더 많아졌습니다. 화려해졌어요. 그런데 우리가 누리는 것은, 즐거움은, 그 채워지는 것은 점점 더 상대적으로 그렇게 만족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인다. 우리 젊은이들이요, 전에는 이제 대학만 나와도 취직하고 어떤 길이 열렸었는데 이제는 박사학위 안 받으면 취급도 못 받는 세상. 스펙을 쌓기 위해서 졸업하고도 뭐 빛을 져서 또 뭔가를 공부하고 또 실패하면 또 다른 걸 공부해야 되는 그런 스트레스 억압 속에서 살아가고 있을 때 즐거움을 잃어버립니다. SNS에 여러분 카톡에 친구가 몇 명 있으십니까? 그 친구가 1000명이 넘었는데도 정작 내가 외롭고 너무나 힘든데 연락할 사람, 진짜 내 마음의 속마음까지 얘기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면 풍요로운 것 같지만 빈곤한 삶을 살아. 마치 메뚜기 떼가 우리 앞을 쫙 가리고 있을 때는 정말 뭔가 많이 있구나 가득 찬 것 같지만 그 메뚜기 떼가 사라졌을 때 모든 열매가 사라지는 것처럼 이 세상은 우리를 계속해서 혼미하게 만들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 속에서 우리들이 정말 어떤 부활의 신앙으로 풍요로움을 유지할 수 있는가? 그 메뚜기와 느치와 황충이 같은 그런 삶 속에서 벗어날 수 있는가? 첫 번째, 오늘 말씀을 통해서는요, 우리에게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날인 것을 깨달으라는 것이죠. 요에서 1장 14절 1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여 장로들과 이 땅의 모든 주민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으로 모으고 여호와께 부르짖을지어다. 슬프다 그날이여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니 곧 멸망같이 전능자에게로부터 이르리로다. 아멘. 여러분 삶 속에서 그런 공허가 느껴지고 즐거움이 사라졌을 때 여러분이 항상 이 머릿속에서 학습되어져야 되는 건 뭐냐면 여호와의 날이구나.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끊임없이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한 것은 이제 그런 안타까운 그들에게 폭력이 가해지고 뭔가 공허해지고 힘든 상황이 왔을 때 그들이 원망하고 좌절하고 낭망해 있는 상태가 아니라 선지자를 통해서 이 날이야말로 여호와의 날입니다라고 선포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을 키우길 원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호와의 날엔 두 가지 마음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실 것이다. 우린 이제 완전히 끝났다. 여기서 벗어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또 한 가지 마음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실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요, 여러분 삶 가운데서 일어나는 정말 뭔가 가득 차 있는 것 같지만 마음속에서 여전히 공허하고 왜 이렇게 내 마음속에서 짜증이 일어나고 즐거움이 없고 감사함이 없는지 깨달을 때 이 고통이야말로, 이 아픔이야말로 여호와의 날이다. 그렇게 선포할 수 있는 믿음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날을 선포하는 것,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고백하는 시간이에요. 이 요엘이라는 뜻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깨닫는 시간, 여러분의 인생들 가운데서 그 무언가씩 비워져서 공허하고 외롭고 힘들 때에 주님, 여호와의 날인 줄 믿습니다. 그 말은 결국은 내 삶은 하나님 것입니다를 고백하는 시간이라는 것이죠. 그러고 났더니 하나님께서 그래, 니네 깨달았으니까 이제 끝난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선지자를 통해서 여호와께 돌아오라 선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요에서 2장 12절 14절 말씀에 큰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지는 누가 알겠느냐. 아멘. 아멘. 여러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며 마음을 다하여 내게 돌아오라. 그런데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이 형식적으로 드리는 예배, 여러분이 어떤 자리에 앉아있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 앞에 돌아온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을 찢고 여러분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순복하며 돌아오는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회복의 출발점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은 인내하시고 긍휼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손길로 우리를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본문을 읽고 나서 왜 이 앞에 얘기를 먼저 드릴까요?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도움의 손길로 늦은 비와 이른 비를 내려주셔서 항상 사랑으로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그 앞서서 하나님의 앞에 돌아오지도 않고 여호와의 날을 선포하지도 않고 우리의 인생의 어떤 공허 속에서 어떻게 휘둘리고 있는지도 모르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그것이 은혜이라고 거짓스럽게 얘기하는 인생들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진정한 우리 삶에 세상을 살면서 부활의 신앙으로 살겠다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고 했지만 막상 그렇게 흔들리고 비어지고 즐거움이 사라진 인생들 가운데 여호와의 날을 선포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면, 내 삶이 하나님의 것이라면 여호와께 돌아옵니다. 마음을 다해서 돌아옵니다. 그것이 놀라운 회복의 출발점입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 모든 것들을 이끄시고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사실은 이제 성령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 성령을 얘기하기 전에 이 말씀이 성령이 채워지면, 성령께서 충만하면 이런 것들을 깨닫는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정말 귀하고 아름답게 자라기 원하는 부모님의 마음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이른 비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계획하기도 전에, 여러분들이 실수하기도 전에 하나님은 그 삶을 통해서 이미 여러분의 손길로 인도해 주실 것을 약속하고 계신다는 사실이죠.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또한 늦었다고 생각했을 때, 안 된다고 이제는 포기할 때 하나님은 그 늦은 비를 통해서 열매 맺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깊은 보호 가운데 있다는 사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두 팔 벌려 안아주시는 그 사랑 안에 거하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보호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끝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멈추고 그냥 나는 하나님 보호하심 속에서 그냥 하나님 애기처럼 하나님 주신 거 받아먹고 살 거야, 이것이 아니라 오늘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28절 말씀.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성령이 부어주시겠다고 말씀하시고, 그 말은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서 하나님의 주시는 뜻이 우리 안에 가득 채워져서 그 뜻대로 그냥 내 삶에 필요한 것, 부족했던 것, 문제 일어났던 거 해결하는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가는 삶을 살게 하신다는 것. 그것이야말로 부활의 완성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이제 하늘에 올라가시면서 성령을 너에게 부어줄 것이다. 성령이 와야지 내가 하늘나라에 간 것을 믿는 것이기 때문에 성령이 오셔서 그 하나님의 마음, 그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그 역사를 이루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은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이것은요 사도들에게만 한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성령이 임하셔서 그 복음을 가진 삶으로 부활의 영광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으로 살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 받으셨습니까? 네. 아멘. 아멘. 성령이 여러분 안에 있으십니까? 네. 그 놀라운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 삶 속에서 가득 차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네. 그래서 에베소서는 이렇게 선포합니다. 에베소서 5장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6절에서 18절입니다. 시작.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맨날 반복되는 실수 가운데서 내 인생 추스리기도 어려운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세월을 아끼는 사람들, 이때가 악함을 알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선포하며 승리하는 삶을 사는 것이 성령을 가진 사람들의 삶이라는 것이죠. 그 이후에 전신갑주를 입은 사람들이 이 땅에서 사람과 어떻게 싸워 이길 것인가, 하나님이 도우시며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가 놀라운 사실은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에 충만한 것. 하필이면 왜 술하고 비교를 하고 있을까? 참, 전에도 이제 신학 공부하면서 고민을 많이 했죠. 근데 제가 좀 재밌게 이것을 한번 비교해 봤어요. 여러분, 술 취한 사람들은요, 술이 취하면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울어요. 네. 왜 이러냐? 모르겠대요. 막 울어요. 어떤 분은 자기 인생이 억울해서 울어요. 어떤 사람들은 다른 사람 때문에 내가 짜증나서 울어요. 어떤 분은 이유 없이 울어요. 그리고 깨어나면 어떻습니까? 왜 울었는지 모르죠. 너 이렇게 울었어 보여주면, 영상 보여주면 너무너무 창피해요. 그런데 여러분, 성령에 충만한 사람,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도 울어요. 왜 울어요? 억울해서 옵니까? 속상해서 옵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내가 깨닫고 나니 내가 죄인됨을 고백하면서 그 죄를 깨달았는데 이젠 죽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내게 가득 채워짐을 통해서 감사함으로 눈물이 나요. 이것은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기쁨의 눈물을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또 술 취한 사람들은요 괜히 용감해져요. 전부산 때 보고 막 싸워요. 그리고 평상시에 말 없던 분이 말을 막 많이 하고요, 뭐 그동안 속마음을 다 끄집어내. 그게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술 취한 사람들은 그 술을 먹고 나서 한 얘기들은 나중에 다 뭔 얘기인지 자기만을 위한 거고, 또 그렇게 용감하게 했던 싸움들이 다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고 아픔을 주는 경우가 많아요. 일어났는데 여기가 멍이 들어있는데 이유를 모르고 있어요. 전보선 때하고 박치기 했는데 몸이 상하죠. 여러분들,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용기가 생기는 것이죠. 그동안 하지 못했던 말들을 죄와 싸워 이기기 위한 그 선포로 말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 용감한 그 마음을 가지고 선한 그런 마음들을, 위로의 마음들을, 하지 못했던 말들을 베푸는 것이죠. 그런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이제 자기만을 위한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술 취한 사람들을 횡전수설하고 또 똑같은 얘기를 반복해요. 나중에 듣지도 기억하지도 못할 이야기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선포하는 그 용기가, 그 복음이 무한 반복되는 인생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이죠.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얘기예요. 또 술 취한 사람들은 힘이 엄청나게 세요. 경찰이 붙잡아도 2명을 막 휘젓고 다니면서 자기 몸을 상하게 합니다. 그러나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은 엄청난 그 힘으로 고난을 이겨내는 것이죠. 어떤 질병이 찾아와서 너무나도 힘든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성령 충만함을 주시니 손을 들 수 없던 그 힘이 손을 들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놀라운 힘이 발휘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성령 충만합니다.
술 취한 사람은 아무 데서 나도 잘 자요. 어디서 그렇게 잠이 오는지. 그런데 일어나는 보면 입이 돌아가 있거나 몸이 아파가지고 정말 힘들죠. 그런데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 안에 평강을 주시기에 위기와 또 마음이 요동치는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이 그 평강으로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 있는 귀한 사람들입니다. 세상이 주는 그 술의 힘, 그것은 우리를 망가뜨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아픔을 주고 힘들게 하는 일이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부활의 주님께서 성령을 선물해 주셨는데, 그 성령이 여러분 안에서 가득 채워질 때 용기 있는 삶으로, 능력 있는 삶으로, 희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선포하는 하나님의 귀한 찬양을 올려드리는 삶으로 살아가게 되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의 삶을 살아야 되는 시대인 것입니다. 우리가 부활의 신앙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으로 살다가 다시 한번 주저앉을 때 성령님 내 안에서 그 마음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다윗이 그렇게 큰 실수를 저지르고 하나님 앞에 자복하며 기도할 때에도 주여 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그 영으로 우리로 위롭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용기를 주시며 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일으켜 세워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앞서 나눴던 모든 말씀이, 기도가, 그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가득 차요. 여러분, 말씀을 읽는 일, 기도하는 일에 여러분의 삶에 정말 귀중한 시간들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말씀이 없으면 이 근거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말씀의 근거 안에서 하나님의 귀한 교회가 세워져 나가고, 그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 자신이 든든하게 세워지는, 오늘 우리 말씀제일교회 말씀이 무엇입니까? 능히 든든히 여러분을 세우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성령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내 힘이 아닌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면 부활의 삶이 그 영광 돌리는 삶으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자라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몸이 자라서 누가 잘났고 누가 멋있고 누가 잘했다는 것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회복되는 것이죠. 거기에는 오직 그리스도만 자랑할 것이 우리에게서 나타난다는 것이죠. 말씀 세울게요. 여러분 삶 가운데서 주님이 드러나고 주님이 역사하시는 그 삶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누리게 될 때에 여러분 인생 가운데 빛나는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이렇게 찬양으로 고백하길 원합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기쁜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탄식하는 분인데, 고와 같이 너희들을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선포합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기쁜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탄식하는 분이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다시 한번 합니다. 허무한 시절, 무한 시절
내용은 어렵지만요. 내용을 잘 보시면 성령님이 오실 때에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에게 놀라운 자유와 생명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사단은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계속해서 야, 너는 못났어. 너희들 그거밖에 안 돼. 화내, 짜증내, 그냥 막 살아. 이걸 계속 우리에게 심어줘요. 아, 저 사람 싫은 사람이야. 저 사람 나쁜 사람이야. 우리에게 계속해서 미움을 심어줘요. 그런데 여러분,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은요,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하나님이 주신 마음들을 회복시키고, 너는 하나님의 귀한 사람이야. 너는 정말 하나님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할 거야. 너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셔. 그런 성령의 역사가 회복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치유하시고 또 어떤 능력을 보여주시는 거 분명히 맞습니다. 그런데요, 가장 먼저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나를 구원하신 그리스도이시라는 거, 구원자이시라는 것을 선포하고 깨닫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안에 놀라운 능력이 있어요. 그 십자가의 사랑을 믿을 때, 그 십자가의 사랑이 고백되어질 때 여러분 인생이 부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삶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 귀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충만하게 넘치게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할게요. 하나님, 성령님 이 시간에 오셔서 우리 허무하고 또 공허하고 즐거움이 잃었던 삶에 주님,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 행복함, 놀라운 하나님의 자녀됨에 대한 그 사랑, 그 은혜를 고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단지 그냥 내 삶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주시는 그 평강과 소망과 능력으로 이 땅을 하나님의 귀한 나라로 삼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하게 선포하며 기도하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귀한 은혜를 고백합니다. 우리 힘으로 살 수 없고 우리 능력으로 살 수 없는데 주님께서 성령님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그 마음이 우리 안에서 회복되고 그 놀라운 능력이 우리는 이제 아버지 주님의 자녀임을, 주님의 귀한 백성임을, 주님의 귀한 도우심이 있음을, 또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서 약한 세상을 향하여서 아버지 그 즐거움을 선포하고 회복할 수 있음을 아버지 깨닫는 귀한 시간 되길 원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 오셔서 아버지 충만케 하여 주시사 아버지 주님 앞에 고백하며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구주이십니다. 아버지는 소망이십니다. 선포하며 아버지 그 고백이 아버지 주님이 주신 귀한 선물이요, 아버지 우리에게 능력이요, 아버지 소망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할 수 없었던 마음 가운데 사랑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용서할 수 없었던 마음 가운데 용서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 마음에 충성하고 아버지 주님 앞에 겸손하며 아버지 몇 것들 살다가 섬기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능력이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임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우리 마음 가운데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세상이 채울 수 없는 것들 아버지 성령님 채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귀한 은혜가 아버지 오늘 예배 가운데 드려지는 아버지 모든 아버지 삶 가운데 넘치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오 주님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부활의 신앙으로 살기에는 너무나도 힘이 없고 연약한 우리들에게 성령님을 선물로 주셔서 그 마음이 우리 안에서 회복되어 하나님의 전인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 어떤 능력으로 살아야 할지, 무엇을 끊고 결단해야 될지 깨닫게 하시며 이 안에서 우리가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그 믿음이, 그 소망이, 그 사랑이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채워주시는 은혜가 세상의 것들이 아닌 하나님의 것을 채워주실 때에 우리는 이 황폐한 세상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고 즐거워할 수 있고 주님이 주신 것에 정말 나눌 수 있는 그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길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님 임하여 주셔서 우리가 마음을 열어 그 채워주시는 놀라운 것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은혜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